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 문장과 똑같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은 4절 이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자에게서 났단 말은 조금 전에 이제 마태복음 1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여자를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부정모혈로 이 땅에 출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담의 후손이 되면은 아담의 범죄함이, 아담의 죄가 예수님께도 전가되어서 그분도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인 요셉과 약혼했던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8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해놓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마리아의 잘못을 공개해서 당시의 풍속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고 또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20절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 예수님 탄생이라는 뮤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요셉이 아주 고민하는 그런 그 이제 모습을 나타낸 걸 보았어요. 상당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공개적으로 다 알려가지고 당시의 풍속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꿈으로 현몽해서 알려준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2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를 따라서 25절 이후를 읽어보면 24절 25절을 보면은 아내를 데려왔고 아내를 데려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은 이런 면에서 아주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런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가 동시에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20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당면해 있는 이 환경을, 당면한 자신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움과 사랑을 함께 가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땅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좀 약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의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배경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사랑을 너무 말하는 사람은 공의를 저버리는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잘못한 걸 보고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까지 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움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움과 사랑을 함께 가진 그런 모습이 이제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요셉처럼 의로움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요셉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의 순종이 메시아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요셉이 보여준 주의 사자의 분부를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꼭 배워가려고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본문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여기 임마누엘이란 말은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째라?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함께 하다가 또 떠나가세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내버려 두고 떠나세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크게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 가면은 하나님 거기 계세요. 또 같이 가세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또 예루살렘에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8장 16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늘 강조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탄이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감할 수 있죠. 실감.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예수님 대신으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는 11일 되는 날,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로부터 11일째 되는 날에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을 손에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계시는 것이 좋지 안 보이도록 떠나가는 것이 왜 좋으냐? 예수님이 가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유다 광야에 계시면은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제한된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온 천하에 임재할 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은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고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이 오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성령님은 모양은 다르지만은도 본질은 같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느껴지지도 않고 감정으로 계신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감동도 때로는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이곳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같이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사복음서,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시는 일들과 가르침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성령님은 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